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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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깨달아 알고 갑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내용이 17장 전체 우리 29절까지 읽어봤어요. 압살롬은 결국 유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건이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저 일기 엄청나게 뜨겁기도 하고, 뜨거운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도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햇빛에 나왔을 때 불 같아요. 불. 정말 이제는 보일드의 시대라고 그러던가요? 끓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따끈따끈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끓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덥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덥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결국 다윗을 승리케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죠. 1절에서 3절에 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어요. 그죠? 그동안 다윗을 섬기다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물리칠 계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략은 한마디로 속전속결 전략이에요. 너무나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죠. 아히도벨이. 다윗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쳐있어요. 몹시 피곤하죠. 그래서 그는 12,000명의 정예부대를 소집해서 오늘 밤에 급습을 해서 다윗만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계략을 제시하죠. 아주 뛰어난 계략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어요. 만약 압살롬이 그의 계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이고 전쟁에서 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또 묻죠. 후세를 투입을 시켰어요. 보면 16장 말씀에 나오죠. 그러면 후세의 전략은 무엇이었나? 7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후세는 단번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며칠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후세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12,000명이 용감히 싸워도 그들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후세는 다른 전략을 말하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후세 전략은 한마디로 인해 전술이에요. 사람들을 쌓아서 거기서 그냥 죽이자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백성들을 모래같이 많이 모으고 다윗을 포위해서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용맹한 다윗과 그 군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후세도 아이도벨의 전략이 좋은 줄 알아요. 만약 아이도벨의 전략대로 하면 다윗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계략을 무너뜨리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말했던 거죠. 군사를 모으려면 3, 4일의 시일이 걸려요. 그 사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시간을 벌어주려고 이러한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이 후세의 전략에 대한 압살롬의 반응이 어때요?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후세의 전략대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밤에 우사의 요단강을 건너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성경은 이 일의 이면에 야훼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다.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해 압살롬의 반역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간섭하셔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책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책략을 따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 상황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재주와 지혜와 노력이 성공을 동원한다. 물론 사람이 노력하는 부분에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 그것이 흥하고 망하고 흥망성쇠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듣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 지혜로 일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냥 당장에 부자가 되고 1억 천금을 쥐고 아주 편안하게 나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야훼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야훼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본물을 움직이듯이 움직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은 사람이 살았을 게 없어요. 너무나 그죠? 자연적인 재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태풍도 지금 또 온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두신 계획이 있어요. 각각에게. 예레미야 1장 5절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선교를 위해서 또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러므로 일이 우리 뜻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탁탁탁 빨리빨리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거 끝을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우리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것, 예레미야 19장 11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이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나는 게, 그죠?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건 너무나 쉬운 이야기고 우리가 늘 많이 접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거기서부터 그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심어준 이후부터는 이 말씀이 올 때마다 너무나 새롭게, 항상 전에도 이걸 입술로 고백했던 말씀, 성경 말씀인데 왜 그렇게 많이 요즘에 그걸 접하게 되고 새롭게 오는지 몰라요. 맞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자꾸 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66권 안에 다 있는 말씀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은 이렇게 새롭게 받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져요. 왜 그걸 이전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이 마음이 아니었었는지 그게 정말 신비할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느끼죠. 둘째 압살롬이 죽어요. 요단강을 건넌 다윗과 그의 군사는 마하나임에 진쳤어요. 이때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에 따라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마사를 군사령관으로 하고 다윗을 추격하죠. 그들은 길르앗 땅에 진을 칩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다윗도 군대를 정비하고 전투를 할 준비를 하죠.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이때를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군사를 3분의 1씩 맡기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5절이에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사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는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당부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잘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부탁을 하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반역은 하였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는 것을 원치 않은 거죠. 그러나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결국 죽게 됩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전쟁에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아들 압살롬의 안위를 걱정하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울고 애가를 짓죠. 그리고 소리치죠.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죄의 징계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아버지로서 그를 사랑했고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진정으로. 여기서 다윗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임을 아신다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의 죄를 따라 지나치게 징벌하지 아니하신다. 대신 크신 금일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처벌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죽이기를 원하는 악한 자 하나까지도 기다리시죠. 죽이기를 원하는 어떤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해 주시죠. 동의서에서 먼 곳까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고 절망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우리를 미워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것, 단지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아버지의 마음 아시죠? 네, 그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뭘 잘한다고 더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면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중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겠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라는 거,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완전하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두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가야 되죠.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